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 우리의 삶과는 멀어진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는 해볼까? 가족을 사랑해라, 이 정도 또 사실 너무 힘들지요. 내가 아파 배 아파 낳은 자녀들도 내 속 썩이는데,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내 배우자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교우들이나 직장 동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거 도대체 우리와는 먼 것 같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돼. 원수한테 복수나 안 하면 다행이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가끔씩 이렇게 급진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믿는, 또 믿지 않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받잖아요. 근데 살인보다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라카는 골빈놈이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놈, 골빈놈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줄 거야. 뭐라고요? 간음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 예, 간음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간음하면 큰일 나죠. 근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런 말씀을 듣고 난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니, 야, 이건 너무 힘든 일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이웃은 우리 동료 유대인의 범주 내에서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누가 이웃인가?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외국인도 포함된다. 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은 사랑이래.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사랑이구나.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미리 사랑하셨습니다. 못해서부터 택정하여 불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원수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요, 그를 향한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맞아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서는, 그 애정 가지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었다, 주님의 말씀. 그럼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의미보다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ove your enemy라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Be loving toward your enemy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랑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태도와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원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있지도 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 원수 꼭 사랑해야만 해.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성향을 원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바꿔가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원수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널 축복해 라고 말할 때 축복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전적인 신학 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축복은 무엇을 만든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을 만든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뭘 만드는가? 더 즐겁고 유용하고 유익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 삶이 더욱더 즐겁고 어떤 일에든지 유용하고 또 무엇에든지 유익한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널 축복해,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즐겁고 유용하고 유익한 삶을 그가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가요? 날 미워하고 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그런 삶을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대함을 베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때 가능할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은행원일 때, 은행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던데 이제 장교 출신자들의 특채 제도가 있었어요. 일반 대기업에, 은행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은행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특채로 들어갔으니까 밑에서부터 안 들어가고 어느 만큼 되는 행원 그 급수로 들어갔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집에 돈이 없고 또 공부할 여건이 안 되면 은행에 일단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똑똑한 친구들은 은행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똑똑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가운데 제 바로 위에 급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못마땅했어요. 저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주님도 알다시피 뭐 제가 무슨 인격에 결함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웠냐면 그냥 자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중간에 딱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또 회사 민방위 훈련 같은 거 예비군 훈련하면 또 장교 출신이라고 앞줄에 세우는 겁니다. 본인보다 밑인데 그분은 방위를 이렇게 막 하대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 뒤에 서 있는 그냥 괜히 싫은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못한다고 하는, 은행에 대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은행원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알 게 뭡니까? 제가 바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막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계장님 셋시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해서, 셋시얼이는 집합론이에요. 제가 수학과 출신이거든요. 집합론 아세요? 그리고 막 어려운 말을 쓰면서 이거 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스스로 잘고 어떻게 촌스럽고 비겁하고 아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화가 나니까. 김 기자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대학을 안 나오고 바로 들어갔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계속 그냥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막 열이 나네요. 그래서 기분이 그랬는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 있었어요. 예전에 90년인가 91년대 추운 겨울날 이분이
저쪽 지방에 있는 분인데 결혼도 아직 안 하셨어요. 그것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돼서 애까지 있었는데 그 결혼을 안 하니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밥도 못 먹고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밥 먹으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책상에 그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엎드려 얼굴이 벌게갖고 아파가지고 기침하고 밥을 먹으러 내려가다가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 가서 쌍화탕, 다른 것보다 한 몇십 원 비싼 광동 쌍화탕을 딱 사가지고 가슴에 딱 이렇게 품고 감기약을 받아가지고 막 뛰어왔어요. 추운데 막 뛰어. 김 기자님, 아프면 안 되죠. 어서 일어나셔야죠. 어서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속에 머릿속에서는 그래야 날 더 괴롭힐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고 딱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강동 쌍화탕을 딱 가슴에서 품고 따닥 따서 드세요. 그리고 그 감기약도 캡슐 타닥 드세요. 쳐다봤어요. 제가 그때는 더 이상 얘기하면 질이 떨어지니까 드세요 하고 딱 뒤돌아서 구내식당으로 탁 그럴 때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탁탁탁탁 할 때 뒤에서 뭔가 따닥따닥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기후로 그 김 기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말씀대로 하면 되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몇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옷 찢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안 그러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날 미워하는 자한테 더 잘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한테 시험해 보세요. 저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해 보세요. 전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기약 사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계속 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불가능한 건 아니네. 하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겁니다.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너의 뺨을 치는 자를 위하여 젖뺨도 돌려내며, 마태복음 보면 이 뺨이 어떤 뺨이냐 하면 오른쪽 뺨이라고 써있어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도 돌려내며 써있거든요. 이 뺨은 오른뺨입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치거나, 많이 쳐보신 분이네. 왼손으로 치거나 오른손잡이라면 손등으로 쳐야 다른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 사회나 아시아권에서의 뺨 맞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뺨을 왼손으로 맞았어요. 혹은 오른손에 손등으로 맞았습니다. 이거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젖뺨,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제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지. 나한테 모욕을 주다니. 그런데 그 모욕을 모욕으로 돌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30절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내 속에 남아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까 저런 태도를 보일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분에게 그래 모욕을 갚아줘야지 라고 결정을 하면 그런 태도로 그에게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야지 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그에게 선하게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러므로 태도는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 그런데 이쪽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려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용수철을 이렇게 막 용수철 튀어나가는 성품이 있는데, 성질이 있는데 용수철을 강제로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눌러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튀어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손을 막 지르고 싶은데, 힘이 남아서 막 지르고 싶은데 그 지르려고 하는 손을 막 멈춰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든 사람은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지를 않아야 되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다 지르고 화내고 싶은 대로 다 지르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안 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근데 소리 질러야 할 때도 참아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뺨을 때리는데 모욕을 주었는데 다른 쪽 뺨을 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힘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 태도죠, 태도. 어렵지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32절에부터 써 있어요. 야, 봐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겠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자를 생각하고 줄 때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네가 좋은데, 네가 이득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죄인들도 할 수 있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들에게 구워줬어.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가를 기대하고 대가가 확실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절 본문 보세요. 엊그저께 본문, 지난주 본문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줍니다. 죄인도 받기를,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받을 것을 바라고 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사랑해, 선을 행해,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 35절.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왜 그런지 아냐? 결과가 있어. 왜 그러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야. 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 때문에. 먹는 걸 막 줄여가고 막 열심히 스파링을 하고 해서 체중 조절을 해서 멋진 경기를 준비하는 복싱 선수나 어떤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고통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은 원수 앞에서 너 괜찮은 사람이네, 너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거구나, 이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날 미워하는 자와 또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가 돌려대고 더 가자 하는 자에게 가주고 뺏는 자에게 주고 받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꿔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데? 그래도 사랑이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 분별력에 대한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은 백년시장이 거의 이제 시장 기능이 거의 사라졌죠. 백년시장이. 근데 예전에 백년시장도 꽤 시장이 좋았어요. 모래내 시장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그래도 역시 없는 게 없는 걸 가려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을 가야 했어요.
어머님이 남이야 남대문 시장 가자면 저 따라갔습니다. 워낙 착하기도 했지만 남대문 시장 가면 맛있는 그 순대가 있었는데 그 순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순대란 발음을 잘 못했는지 왜 초등학교인데 발음을 못했지? 순대가 꼭 말똥처럼 생겼잖아요. 말똥. 여러분 말똥 보셨어요?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돼갖고 소똥은 퍽 이렇게 되잖아요. 말똥은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똥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어릴 때 엄마 말똥 먹으러 가요. 말똥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남대문 시장 가서 말똥을 이렇게 썰어서 주고 먹고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남대문 시장 가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왜 이렇게 아프시고 다치시고 힘든 분들이 많은지. 그래서 구걸하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럼 어머님이 꼭 그때 10원짜리 뭐 50원짜리 이런 것도 다 지폐가 있잖아요. 지폐. 동전 아니고 지폐를 주시면 저희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남대문 시장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드리면서 봤는데 우리보다 돈 더 많은 것 같아. 아까 지폐가 막 옆에 있던 거 봤어. 저분한테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분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어. 저 괜히 아픈 척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지난번도 왔는데 지난번도 계셨는데 또 계셔. 저분 정말 저거 직업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지도 모르지.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상관할 필요 없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만 해. 그냥 도와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렇지. 계속 맨날 우리는 분별하고 과연 이 헌금이 제대로 쓰일까? 이게 제대로 될까 하면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분이 정말 회개한 걸까?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저 사람 변할까?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을 저 사람 알까? 계속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참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은 알까? 계속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권리인 양 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텐데 여기쯤에서 내가 한번 태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보통 우리 하거든요. 대부분 합니다. 그래야만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의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별력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33절부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별력의 원칙 두 가지 기준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원칙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36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만큼 성경을 제외하고 일반 책 기독교 서정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 가운데 하나인 책이 있어요. 찰스 쉘던의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오래전에 우리도 번역돼서 나왔죠. 여러분 이 책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은 정말 이상한 분들입니다. 이런 정도 책을 그냥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그런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첫 글자 WWJD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따서 미국 그 기독 청년들이 팔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란 저분에게 어떻게 내가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란 이런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사실 What would Jesus do라고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건 사실 부제예요. 그 책의 부제. 그 책의 원제는 In
his steps예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수를 사랑할까 사랑할 수 없을까, 아니면 정말 용서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행동하면 될까? 상대방은 어떤 걸 원할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답이. 본인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나의 주여라고 얘기했던 그의 제자가 입맞춤으로 그를 배신했을 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던 일을 해라 말씀하셨죠. 아, 예수님 가는데 나 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고기 잡을 때 너 난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호흡을 연장시키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 초행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누가 걸어갔던 발자국 밟고 가면 추락하지 않아요? 눈 위나 초행길도 사람 발자국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실패하겠습니까? 실패 안 합니다. 힘들어도. 근데 또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렇죠. 원수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그래도 복수하고 싶습니다. 복수의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 엄마들 딸에게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봐. 전 소심한 복수를 가끔씩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게 하는 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저분 조금만 좀 만져주십시오. 만져달라는 것은 이렇게 예쁘게 만져달라는 건 아닌지 여러분 아시죠? 조금 좀 한번 손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정신 차리지.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지 저분 모르세요? 계속 저러니까. 소심한 복수. 그래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속으로는 쌤통 이렇게 할 때도 저 말하는 여러분은 없으세요? 그런 거?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수.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에게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다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은 악인에게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악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악한 행동을 내게 했을 때 선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수하고 싶은데요.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계속 저럴 텐데요. 걱정하지 마. 원수는 내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고통을 받고 나도 소리 지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함부로 하실 수 있으세요?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톡 건드리면 넘어지는 자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확실하게 하시겠구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막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안 이룹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또 다른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에게 원수가 생길 리가 없죠. 항상 용서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섬기면 왜 용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원수가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 가운데 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적이 안 생깁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그러면 무슨 적이 생겨요? 다 풀어버리고 말지.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선대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니까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했더니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죽은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원수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옳습니다. 원수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에게 자비로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을 때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애정은 없었어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날 힘들게 해? 기도해 줘야지. 날 모욕을 줬어? 축복해야지. 날 힘들게 하고 날 미워해? 그에게 선한 행동을 베풀어 줘야지 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는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사실 안 되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쳐도 스펀지를 쳐보세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쳤을 때 반동이 일어나니까 튕기게 되고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나의 문제네. 원수가 생겼다는 것도, 원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수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나의 문제의 결과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유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채 계속 살아가고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 저 사람을 바꿔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아,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내 속에서 찾아서 애정이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꾸 선택하면서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됐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좀 경험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의 갈등이 제일 어렵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집안에 돈이 없으면 뭐 좀 적게 먹으면 그만이죠.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문제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갑시다. 그러나 한번 몸부림 쳐보면 어느 순간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으니 사랑은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태도를 보이고 선택하고 그런 경향을 띠게 하여 주시고 큰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